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좋아합니다. 상의는 105, 원래 110이었습니다. 5인치를 줄였습니다. 5인치를 더 줄이려고 1년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의 만약에 그런데 아주 값비싼 상의 100인치, 100 사이즈를 이제 값비싼 옷을 산다고 하면 그걸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거든요. 꽉 끼어서 아마 숨통이 쪼여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죄의 옷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죄의 옷. 과거에는 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얼마나 꽉 끼이는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옷, 늘 꽉 쬐이는 그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이제는 자유의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옷, 은혜로운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은혜로운 이 옷을 잘 입으면 예수님다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폼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폼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빚지면 빚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먹고 마음이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빚을 갚다가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이 한 장을 상대방이 내밀죠. 신체 포기각서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갈 때만큼은 간 겁니다.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도 몸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빚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빚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지라고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피차지는 빚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재능도 나눠주고 내 마음도 나눠주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떠난 둘째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평생 충성, 순종했는데 왜 저 말 안 듣는 둘째 동생을 저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란 거죠. 저 나쁜 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그 허랑방탕하게 놀다 온 저 아들놈 때려야지 왜 그렇게 환대하는 겁니까? 그런 큰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란 이 그림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눈먼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도록 울다가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몰랐습니다. 아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13장 9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많죠? 근데 계명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이것도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웃의 여인을 간음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며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그 외에 계명이 더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치료하는 신약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CCC의 김준건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 던지지만 답은 하나죠.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이 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은 이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땅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부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 의사는 미국 사람들이 뚱뚱한 이유는 바로 사랑 결핍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하며 허전한 마음을 먹는 걸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사랑은 경험할 수가 없고 살만 찐다는 이야기죠. 이분은 아마도 비만의 핵심적인 요인을 사랑의 결핍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들이죠. 김중근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분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두 다리에 힘주셔야만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추함도 아시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지고지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48년이죠. 여순 순천 반란 사건.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한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반란 사건이 다 진압이 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가 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양한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이 말씀이 이게
이게 가능한 말인가?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생각은 들었지만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가해자의 영혼, 안재선의 영혼을 그가 긍휼히 여긴 겁니다. 결국 그 청년 총살당하기 직전에 이 목사님께서 군 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가 그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딸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며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할래요가 아니고 내 원수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다른 아버지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그 신앙에 굴복하고 안재선을 총살 10분 전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순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살려내는 사랑, 품에 안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그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 손양한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원수 같은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10월 19일 VIP 초청. 네. 갑자기 까먹었네. 초청 사랑, 사랑주일. 네. 계속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동행.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돈이 많으면 호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막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 건져내는 거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 원수 같은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들 또한 품어내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 오늘 말씀처럼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어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 갑옷은 오늘날로 따지면 제복이지 않습니까? 경찰을 제복을 입고 다가오면 우리가 압니다. 저분 경찰 아저씨구나. 군복을 입으면 저분 군인 아저씨구나 압니다. 그럼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경찰이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군인 아저씨가 우리 국민들을 해치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거 우리랑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과는 영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좌절하게 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게 하고, 거기에서 죄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너의 모습이 그 모습이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넌 저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젊은 날 깊은 방탕과 욕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은 늘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무너져 내릴 듯 울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내일만 외치며 변화를 미루어야 합니까? 왜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왜 오늘 내 치욕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죄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망하는 영혼의 깊은 신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나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새 옷을 갈망하지만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것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집에서 들려온 아이의 노랫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든 채 눈앞에 펼쳐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심령 속에 밝은 빛이 비쳐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렸다. 그가 몰랐을까요? 이런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심령에 꽂힌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회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육신의 일을 정리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답답함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인도 영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또한 영접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영접해야 되죠.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다 배척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서 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도 나와 다른 교사가 있죠. 나와 전혀 다른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떼고 교사 떼고 다 떼면 차 떼고 뽀 떼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품으려고 해봤는데 손양한 목사님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제가 저 사람 품으려고 했고 저 사람 용서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안 됩니다.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닌 것 깨닫고 용서,
품는 모든 것들, 영접해야 되는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죄인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까다로운 사람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접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죄의 옷은 다 벗겨지고 은혜의 옷, 구원의 옷이 입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간에 또는 교회 밖에서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광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